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꼭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끝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배가입니다. 인물 설교 152번째. 저는 역사의 전 성경의 인물들을 설교해서 이 시대에 내놓는 거 참 마음이 기쁩니다. 배가 축복을 받아라. 그럼 안 잊어버릴 거예요. 배가 북쪽 이스라엘의 18대 왕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죠. 실제로는 8년 왕을 했고 12년 동안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참 나쁜 왕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좋은 왕을 설교할 때는 마음이 좋아요. 왜 이런 나쁜 왕을 계속해서 남북 합치면 약 40여 명의 왕들인데 키 크대야 한 대여섯 명 괜찮았고 30몇 명은 다 나쁜 왕인데 이렇게 나쁜 왕을 기록할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런 나쁜 왕이 되지 마라. 베가와 같은 그런 왕이 되지 마라.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가 말세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왕들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나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가 첫째, 배가 이름의 뜻입니다. 배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배가가 왜 나쁜가? 왜 나중에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베가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마귀의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도 그걸 버리고 마귀의 세계, 마귀의 그 죄악된 세계, 이 쾌락의 세계, 삶의 세계를 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바울이 담배석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먼저 장님의 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2절을 보면은 바울을 아나니아 하는 집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 집에 가서 눈에 딱 안수를 하게 해요. 보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며 다시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과거에는 바울이 율법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어요. 나쁜 일을 다 했거든요. 마귀의 눈이었습니다. 마귀의 눈.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마귀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거꾸로 졌잖아요. 과거의 눈을 전부 잠겨버리고 새로운 눈을 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게 했어요. 그가 핍박한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지방 가보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감동을 합니다. 걸어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에 있잖아요. 걸어서 4일 동안 빌립보로 가서 가자마자 잡히잖아요. 복음 전하고. 또 풀어놓으면은 걸어서, 그때는 무슨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열어주는 세상의 눈을 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가 경제가 난립니다. 경제가 지금 유럽이 무너진다, 미국이 무너진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가 지금 이제 디폴트 상태로 국가가 포도나기 참 예비된 부도를 내자. 세계가 지금 공통점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좀 보세요. 그리스가 98% 예수 믿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어요. 그리스가 성적으로도 말없이 타락했습니다. 제가 가서 놀란 것은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가이드가 그래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12시만 되면 나쁜 것을 방영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애기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예배란 것이 거의 없어요. 몇 퍼센트만 거의 형식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98% 하나님을 믿었던 축복된 나라. 그 땅은 얼만큼 좋은 땅이냐면은 전국이 비료 없이 농산물이 잘 돼가지고, 그거는 공업이 별로 없어요. 땅이 원체 좋은 나라. 그 목축업과 올리브와 좋은 농산물이 나서 세계 수출한 나라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관광 수입만 해도 40%가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었으면 그 축복이 지속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 그 대단한 역사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를 보았거든요. 감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하는 것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은 완전히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에 한국의 중을 데려다가 미국의 전통적인 최고 리버사이드 처치 맨하탄 교회에서 불교 강의를 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중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고, 하버드 신학교라는 그 신학교가 불교학 박사학위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위험해요. 왜 프랑스가 위험합니까?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역사적인 기독교 신학을 세운 칼빈을 잃어버리고 프랑스가 또 쾌락과 교회들이 문 닫아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이태리 보세요. 두 번째는 이태리라고 하잖아요. 또 이태리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성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지상권, 경제권 주지 않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지면은, 신앙이 무너지면은 매맞지 않는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영국도 위험합니다. 영국도 위험해요. 그것은 요한 웨슬레의 신앙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절대 속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눈을 열어주신 이 세계를 놓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세계를 붙잡기를 바란, 끝까지 오직 예수 삶을 살기를 바란,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란. 두 번째, 배가요. 배가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서 통치됐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입니다. 모든 신앙적으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대적했습니다. 늘 공격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망대. 지킨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에는 우상의 단지를 마련해 놓고 그 우상을 지켰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둘이 싸움이거든요. 마귀와. 다시 말하면 오늘 배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밤이 우상의 조상 아닙니까? 그 우상의 조상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예수님 대적하지 말아라. 예수님 은혜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어떠한가? 반드시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무너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쾌락으로 가버려요. 말라기 3장 13절 보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몽둥이로 부러뜨렸습니까? 내가 성경을 불태웠습니까? 언제 대적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음했어요. 쾌락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신앙이 늘 흔들거려요.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베가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는 내가 내 생에 마칠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고 전하고 무장하고 더 결심하고 큰일 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이미 다 됐어요. 놀라운 시대. 우리 한국은 지금 야누스입니다. 두 가지 면이에요.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급속합니다. 무서워요. 예배관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너무 세상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혼합주의 단체들이 캐톨릭과 WCC의 혼합적인 다원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한국을 또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국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민족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아직도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한국이 희망이 있어요. 아직 나는 이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더 희망은 아직도 세계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민족 교회들이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마지막은 이북입니다. 이북이 곧 통일돼요. 통일되면은 이북이 무서운 신앙을, 김일성 사상, 김정일 사상이 무너지면은 이북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이남은 돈 맛을 알아보고 세상 맛을 알아버렸어요. 우리들은 지금 세속화 돼요. 난 이북이겠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면 여러분들 집 팔아서 다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전부 마지막 통일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들 밥이나 먹다가 세상에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주를 품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세계의 일원이 되어야죠. 그래서 집 사고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세상 쾌락이나 쫓고. 이번에 잡스가 그랬잖아요. 돈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불교의 귀한 사람이니까 선불교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천재는 천재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소크라테스나 좋아하고 세상에 선불교나 좋아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워. 그분이 예수님만 알았으면 어땠을까? 여기 빌 게이츠 보세요. 똑같은 부자라도 똑같은 천재라도 똑같은 대학 중퇴자예요. 빌 게이츠는 예수님 잘 믿어서 부인을 잘 만났잖아요. 부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남편도 싫으시더래요. 부인이 딱 서 있으면 빌 게이츠가처럼 그가 허무한 걸 깨닫고 그래서 재산을 대부분을 이미 사유 환원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내가 기쁨을 얻었다. 비로소 예수 잘 믿는 부인을 얻었어. 스티브 잡스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서 보람된 일을 했는가,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했는가, 여기에 만족을 얻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영웅심이죠. 빌 게이츠는 남을 돕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운동은 빌 게이츠가 거의 다 해요. 벌어서 모이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코 안 돼요. 응? 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적 없어요. 왜?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나라 아직 세계에서는 그래도 제일 양질입니다. 무너지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보셔야 돼요. 결코 우리 한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 아직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수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우리 신앙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한 나라 있습니까? 예수가 무너지면은 망했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조용히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다 뺏겨버렸습니다. 갈릴리, 납달리, 구개 지역 다 뺏겨버렸습니다. 백성들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하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죽임당하잖아요. 왕의 자리도 뺏겨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이 시대에 85년도 큰 은혜를 받고 84년도 개척하고 매 시간마다 유언장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합니까? 무엇을 잘합니까? 나는 세상 지식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 떠나면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텅텅 비고 행복이 없다. 독일도 지금 무너진다고 해요.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국가예요. 언더우드 하펜셀러가 이민족에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예수님과 성경을 들고 예배를 붙들고 살아나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봅시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름이 앉으신 예수님이죠. 낫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땅의 곡식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알고 온 곡간의 모아.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면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곡식이 알곡이 되어서 천국 들어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시록 14장 19절 보면은 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그냥 이렇게 밟아버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두 길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다시 끄집어서 수첩에 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